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함께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25절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이렇게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는 워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워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worry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워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목을 조여서 서서히 죽게 한다 이 뜻이에요. 맞아요. 사람이요. 저도요. 걱정하고 염려되는 일이 생기니까 숨통이 막혀요. 막 사람이 이상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염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것. 그게 걱정, 염려, 워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되는지, 염려 대신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26절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믿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고 사세요. 그런데 염려하는 거는 그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오히려 아버지 걱정하고 살아요. 아버지 뭐 먹어요? 아버지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 집안이 이상하게 꼬여서 돌아갑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뭘 먹고 살아요? 내가 뭐 도와줄까요? 하나님 보고 걱정하는 모습.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깨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합니다. 생기, 히브리 말로 네샤마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네샤마. 네샤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 쑥 들어가도록.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기운이 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생기가 도는 겁니다.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입의 기운, 생기, 네샤마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콜에 쑥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이디어,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입에 기운을 불어 넣어줬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지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살더라. 하나님의 주신 아이디어로 살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더라. 이 말씀이에요. 원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은 a living be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을, 그게 생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살아있지 않고 죽어 있어요. 교회를 다닌데도 거의 다 죽어 있어요. a living being이 아니에요. dying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입에 기운을 받았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염려가 오기 시작해요. 걱정이 와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다 내가 책임져야 돼. 그때로부터 인간은요, 걱정, 돈 워리 아니에요. 매일 걱정을 알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염려와 걱정이 떠나갈 길이 없습니다.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영혼으로 살면 되는데 그거를 인간이 깨트려버린 거예요. 문제는 예수 믿는데도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왜 예수를 믿고도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믿음이 콩알만해졌어. 예수를 믿기는 믿어. 근데 콩알만해졌어. 너무 작아졌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은 나는 귀한 존재라는 걸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돈 버는 것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죽고 사는 것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자식들 먹여 살리는 것도 자식들의 장례도 자식들 시집 장가 가서 애 놓는 것까지도 내가 걱정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아마 죽고 나서도 그 사람 지켜보면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죽고 나서도 걱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과연 믿음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갔던 분이 있어요.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분 있지요. 그 목사님이 참 귀하게 사셨는데 49년 동안에 5개의 고아원을 지어가지고 아이들을요, 10,000명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나이가 70이 되어서 은퇴하고 나서 93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23년 동안은 그 당시에는 비행기를 못 탔어요.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43개 국가를 다니면서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게 사셨다 가신 분이에요. 조지 뮬러. 참 귀한 분입니다. 요즘은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요즘은 그냥 교회가 몇십만 명 모였다 이 얘기나 듣지 뭐 이런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봤어. 많은 사람들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만나서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돌았으면
아침, 돌아서면 점심, 저녁. 10,000명의 음식을 어떻게 4명도 지금 끼역끼역거려가 자식 못 놓는데. 장가도 못 가는데. 내 하나도 지금 감당하기가 힘든 세상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얘기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10,000명이나 되는. 비행기 타고 단기 선교 가도 돈 때문에 걱정하는데. 배를 타고 다니면서도 그 나이에 93세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 야,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거짓말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분이 남기고 가신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기에 보시면 사람들은 나를 찾아올 때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10,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시고 43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돈 걱정이 안 됐나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한 번도 10,000명의 고아가 내 고아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맡아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을 나는 믿었기 때문에 염려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세요?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 주간 살고도 지쳐 있는 거예요. 또 한 주간을 사는 게 두렵고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 사람이 좋게 보이고 편안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 10,000명의 고아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고 나이가 93세까지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힘든다는 상황은 항상 옵니다. 힘들 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심을, 그리고 하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고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주일날 옵니까? 살기 위해서지요.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6장 30절 말씀에 보시면요. 6장 30절 31절 말씀에 보시면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는 이 말. 이건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말하기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요. 입으로도 염려라 하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은 그냥 막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이 전달되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말이 힘을 가지게 돼요. 입으로조차도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 상한다고 말을 툭툭 뱉어버리는 거, 속 시원한 줄 아세요? 그 말대로 돌아와요, 내게.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돌아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에 보십시오. 이탈리아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종이 병이 걸렸어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너희 집에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오지 마세요. 나도 백부장이면 종 이리 와. 그러면 알아서 다 와서 해줘요. 그러니 가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넌 크리스찬이 이런 얘기를 하니. 교회 장로도 이런 말 안 하는데. 아니, 넌 크리스찬 백부장이 얘기하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되래요. 적시로 집에 있던 하인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입으로 나온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보셨어요? 살아봐야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나오는 대로 말로 해버리지 말고 말씀을 한번 선포해봐서 이 넝크리찬 백부장의 믿음의 축복이 내게도 있었느냐는 걸 확인해봐야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반대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아낙 자손 거대한 거인들이 있는 원주민을 만나게 돼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두려우면요, 원망이 나오는가 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묘지가 없어서 뭐 부동산이 비싸서 그러냐? 왜 거기에서 우리를 죽도록 하지? 이 광야에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데려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민수기 14장 한번 볼까요? 이거는 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우리를.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대요.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한 거 내가 다 들었어. 그대로 해줄게. 그리고 이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은 거 아시지요?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좋은 것만 갖다 주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혼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회개하도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또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벌거벗긴 채로 수치도 당하셨잖아요. 그것만큼 모욕을 당하셨던 이유는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걸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는 덮어놓고 좋은 것만 드러내려고 하니까 회개 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제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삶을 잘 보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는구나. 베드로전서 3장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오래 살고 싶으면 이 말입니다. 너 장수하고 오래 살고 병 없이 살고 싶니? 그 다음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너 자식 있지? 시집 장가가고 애들 놓고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지? 그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거치라. 베드로가 이거를 예수님 옆에서 배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의 삶에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얘기는요, 첫 출발이 우리의 몸 가운데서 입을 막아버려야 돼요. 이 말을 하지를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늘 문제만 생기면 걱정이 먼저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인데,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이 염려하는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고 오케이 그렇게 하고 살겠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instead of 먼저 뭐뭐 대신에 이 얘기입니다. 염려 대신에 염려하는 것 대신에 이게 먼저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는 염려하는 대신에 뭘 하라는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원하는 돈도 평강도 건강도 가정의 평안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게 그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가 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주, 퀴리오스, 롤드,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걱정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사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보십시오.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어디에? 누구 안에? 따라합시다. 내 안에. 내 안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요.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책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몰라. 뭐야? 스스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의를 구하래요. 의의 반대는 죄잖아요. 사람들이 왜 걱정하냐면 내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지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가 뭘 좀 잘못하면 죄의식을 가지고 항상 거기에 신경이 가고 이러면요 마음에 걱정이 돼요. 또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대요. 다시 말하면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식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해서 죄를 지었어요? 회개하세요.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었어요? 죽을 만큼 회개를 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안 하고 죄는 크게 지었는데 회개는 조금 하려고 하니까 안 맞지요. 그러니까 늘 죄의식 가운데 죄덩어리 가운데 묻혀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평안과 기쁨이 없지요. 염려가 늘 있지요. 걱정이 있지요. 여러분 안에 모든 죄가 빠져나갔어요? 다 회개하셨어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돼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의 모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죄 때문에 깨어졌던, 원래는 하나님의 입에 기운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멋있게 행복하게 다스리고 번성하고 축복 가운데 살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걱정이라는 게 없었는데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잖아요. 그러니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 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되어 산다는 게 뭡니까? 돈도 내가 벌어야 돼. 열심히 노력하세요. 열심히 가서 직장에 일하세요.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게 주신 축복의 감사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 다음에 뭐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구하라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래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사하다 하는, 연구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요, 영어로 investigate, 조사하다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 다른 데 보면 seek 또는 search라고도 표현합니다. 조사한다, 연구한다. 이런 단어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구하다, 제테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이제는 의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터졌으면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데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어? 왜 우리 가정은 싸우기만 해? 왜 우리 가정에는 기쁨이 없어? 왜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욕을 안 보고 머리로만, 입으로만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좀 봐요. 성경을. 이거는 속이 터져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봐야 돼요. 이게 구하다는 거예요. 이게 재테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investigate, 조사하라, search. 연구원이 왜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밥만 먹고 연구하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연구했기 때문에 전염병도 치료하는 약이 나왔잖아요. 입으로만 하면 뭐가 나와요?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search를 해야죠. 성경에서. 이 성경을 펼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조사를 해라.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왜 이렇게 불안하지? 혹시 나 같은 상황을 가진 사람이 없었을까? 성경에 그런 믿음의 사람은 없었을까? 성경을 찾아봅니다. 계속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의 답답한 문제,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야죠. 해결해야 되니까 내게 문제가 왔잖아요. 해결될 때까지 해야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생활이 됐어요. 생활이.
주일날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나갔더니 참 놀라운 건요.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챙겨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부모님이 그렇죠. 자식이 왔다 가면요. 달라고도 안 했는데 나갈 때 보면 보따리가 너무 많아. 이거 다 가져가래. 다 가져가래. 은행 통장까지 줄 판이야. 노후 생각해서 안 줄 뿐이지. 막 그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지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일을 감당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너의 구하는 걸 내가 들어줄게. 솔로몬이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 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원수 갚아 달라든지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해 달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야, 너는 어떻게 지혜만 구하니? 참 너 대단하다. 네가 안 구했지만은 세상 살 때 필요한 거 부귀, 돈 이거 필요하거든. 내가 줄게. 영광, 야 높이 대대로 너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도 줄게. 그러고 이거는 덤으로 하나님이 챙겨주신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덤으로 채워주셔갖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인으로 택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죄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이제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염려되는 문제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이 모든 걸 돌봐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챙겨주시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도 준비하시고 덤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의 세대, 여러분의 후손의 세대까지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의지하시고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